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먼저는 1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또 16절에 보시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왔을 때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반갑게 맞아주시죠. 그런데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왔을 때에는 아마도 제자들은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을 굉장히 환대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을 끝까지 몰고 가고 추궁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하게 만들었죠. 이 세상과 하나님과 믿음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른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런 반응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둘의 차이가 뭐냐를 말씀하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죠.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반면에 이 젊은 청년은 자기 발로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기도받고 싶어서 나왔죠.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계명도 다 지켰다고 오늘 20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해낸 것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낸 이 선한 일로 인해서 어느덧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이가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선한 사람, 선한 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나병 환자촌에서 일을 하면, 봉사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까요? 내가 평생 교회를 한 10개를 개척했어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많이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캐톨릭 사제로 신부가 됩니다. 의사로 신부가 되죠.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자기 삶을 바쳐 봉사하죠. 봉사하는 동안 자기의 이 몸을 돌보지 못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48세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성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성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에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이분의 헌신과 그 아프리카 수단 사람들의 이분을 향한 사랑 고백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마을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 나죠. 뿐만 아니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인생을 저 사람과 같이 어떻게 좀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게 왜 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기독교계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의사예요. 30년 동안 동남아 오이지에서 사역하시다가 결국 이분은 58세, 팔자가 구약 성경에서 이 팔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 58세 세상을 떠나시죠. 온갖 병을 다 앓습니다. 그 오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온갖 병을 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면 좀 건강하게 좀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을 진짜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다 안고 평생을 진료하면서 삽니다. 급기야 2004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14년이나 더 사역을 하십니다. 대단하죠. 14년. 의사들이 다 말려도 끝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을 안고 병자들을. 이분은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입니다. 위대한 우리 기독교계의 선교사님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무 훌륭하죠. 보고 있으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과연 선한 사람들일까요? 선한 이들일까요? 선한 분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한 사람들 아닙니다. 왜냐?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뭘 해도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이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분이신, 오직 한 분,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원리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선한 사람인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고 천국에 못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왜냐?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선한 이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청년은 이걸 놓친 거죠.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본인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했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 질문은 본인의 선한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질문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겠지. 나같이 이 선한 행실로 똘똘 뭉친 이 선한 사람은 이제 영생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 청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번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넌 선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느냐? 너는 적어도 이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는 적어도 이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청년이 대뜸 자신 있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이미 자기는 다 지켰죠. 본인 생각할 때.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20절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지켜서 오늘 나왔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영생은 따놓은 당상.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앞서 열거한 저 계명들을 정말 지켰다고 생각하거나 정말 지키고 싶다면, 완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면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무슨 말입니까? 계명 그동안 지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못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을, 그 재물을 툭 건드리시는 것으로 너는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계명과 죄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계명 보실까요? 이 계명들을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다 누구랑 관계 있는 계명들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들은 다 내 주위의 이웃들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주위 사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가족, 친구, 또 동료, 또 교회 지체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여기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직원, 여러분들의 거래처, 여러분들의 손님, 고객, 영업대상, 하청업체 직원, 여러분들이 가시는 마트, 식당, 직원,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관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웃을 거기까지 확대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내 부하 직원까지 이웃이 되는 겁니까? 내 부하 직원까지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되는 이웃입니까? 나랑 거래하는 저 사람까지요? 저 사람은 내 영업 대상인데, 저분은 그냥 마트의 직원이고 내가 밥 먹으러 가는 식당 직원인데요. 저 사람은 내 고객인데요. 내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고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전부 선택적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사랑은 다 선택적 이웃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으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가족처럼 다 사랑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재물을 모을 수 없죠. 저 사람 것을 뺏어야지, 저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한 부자, 이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대로 하고 아무리 규칙대로 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을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사랑했습니까?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명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내 이웃을 우리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보죠. 여러분, 세상에서 불법 하나 없이, 부정 하나 없이 재물을 모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 요만큼도 하지 않고 부정 요만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욕심과 부정과 불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따라 좀 본당이 좀 덥지 않습니까? 열받아서 더운 건지 아니면 이게 에어컨이 좀 높아서 더운 건지.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희년제도가 나오죠. 희년제도가. 여러분, 이것도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7년이면 안식년입니다. 7년째가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7년을 7번 지내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선포하죠. 희년을 선포합니다. 자,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얽히고 설켰던 인간관계들이 해제되고 자유가 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해요.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본래 주인으로 돌아가고 노예도 해방되는 겁니다. 부채도 면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꿔준 거 못 받습니다. 다 그냥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대인들은 부자가 50년을 못 가는 겁니다. 왜? 50년 되면 다 해제입니다. 다 원래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을 넘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상 계속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이 희년제도를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돈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고 돈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계명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는 겁니다. 리셋,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리셋, 다시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다시 사랑의 관계로. 근데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도 원하지 않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직장을 잃거든요. 노예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원하지 않아서 서로 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싫어해요. 오늘 부자 청년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네가 정말 계명을 잘 지켰다면 리셋해라 이거예요. 희년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네 삶에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네 재물을 다시 다 나눠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왜 근심해요? 얼마나 많이 부정을 했길래, 얼마나 많은 불법을 하고 주위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했길래 근심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돈과 재물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돈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완전 반대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은 삭개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려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그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오직 삭개오만 보이셨습니다. 왜요? 삭개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려고.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처럼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리셋하겠습니다. 그 희년을 받아들인 거죠. 사랑의 법으로 다시 회복한 겁니다. 삭개오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희년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재물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재물을 쫓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그걸 못 이뤘을 뿐이지 다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해서는 돈을 모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사랑이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유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고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불법 하나 없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법대로 하고 법을 넘어서
사람들을 내 아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는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희년 선포하고 다 나눠주고 리셋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렵죠.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원치 않고 우리의 현실의 구조에서도 그게 어렵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직원들에게 막 월급 2~3배씩 주고, 그죠? 채무 다 여러분들에게 빚진 거 다 탕감해 주고, 무상으로 물건 대주고, 그래 보세요. 세상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걸 알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죄와 엉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엉켜 살고 있다는, 죄인된 심정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 재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기도 원치 않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자연스럽게 불법과 부정과 사랑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끗한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돈과 재물이 내게 많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깨끗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함은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서만 깨끗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 자체에서는 선함과 깨끗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낙심이 아닙니다. 그거 어떡하라는 거. 우리에게서는 선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예수님, 선함과 깨끗함의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서는 나는 선할 수 없다. 나는 깨끗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선함과 깨끗함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선한 분이신 예수님만 목숨 걸고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저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법을 넘어 사랑으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불법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화정에 다람쥐 마을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의 도토리 음식하는 곳이죠. 굉장히 맛있죠. 그러나 이 식당이 맛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마냥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사방팔방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지 특별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밥 먹으면서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도토리 먹으러 가지만 벌써 은혜 받고, 이 은혜로 벌써 이 영의 양식이 충만해져서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최대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돈과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붙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최대한 불법과 부정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나는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든 나를 쫓으라 하시면 다 리셋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이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인생, 이런 인생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나 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물질적인 문제 한 번만. 여러분, 그런데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이런 기도가 사실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항상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부정이 얽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물질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밥만 먹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물질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놓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참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 물질에 얽매여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회개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떤 재물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어떻게 토요일 날 가서 제가 로또라도 살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게. 뭘 최선을 다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물질로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실타래를 풀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얻죠.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선한 행위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영생을 얻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은 욕심과 불법과 부정으로 세상과 함께 얼룩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선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욕심 좀 더 내려놓고 최대한 불법하지 않고 최대한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로 찌든 이 세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경계하셔야 됩니다. 불법과 부정의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는 당장 내일 망합니다.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돈과 재물로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세우지 마십시오. 돈과 재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으로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기 자존감의 근거를 세울 게 없어서 돈으로 세우나, 이게 너무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더 고급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선한 행실로. 제가 지난 주간에 집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네 아빠는 월급 얼마 받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과연 애들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들이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얼마야?
그런 얘기를 왜 참. 제가 화정에 살 때도 이 8단지와 9단지, 10단지가 교묘하게 오묘하게 긴장감이 흐릅니다. 6단지, 7단지, 10단지, 9단지에서 8단지를 경계합니다. 왜요? 평수가 작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거든요. 부모님들의 이 명령입니다. 8단지 자주 가지 말아라.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8단지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애들은 6단지로 갑니다. 넓은 평수에 아파트에 놀이터가 더 쾌적하기 때문에 거기서 놀죠. 자연스럽게 그 단지 주민인 것처럼 하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살아야 돼요. 참 선한 행위로 하나님 백성임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여유롭게, 물질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신자된 여유로움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이이신 예수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선한 이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부정과 불법과 이 사랑 없음으로 얼룩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성공주의에 쩔어 있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얻음을 기억하고 좀 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선택적 이웃이 아닙니다. 다 이웃이죠. 최대한 사랑하십시오. 최대한 사랑하십시오. 최대한 불법과 부정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카운트 해야 됩니다. 정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부담을 주시면 부담을 주시는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신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명예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부정과 사랑 없음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